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에 쌓일 때, 괴로움이 닥쳐올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외로움이 닥쳐올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제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로 제가 만족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달림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블레셋은 지난번 전투에서 한번 크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블레셋은 사울과 함께 싸웠던 전투에서 한번 크게 패한 적이 있죠. 그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니까 예전에 한번 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나왔죠. 이 성경에서 진을 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예전에 이 삼국지 읽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는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골짜기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골짜기에는 이 진을 친다는 것은 너무나 이 사방이 이렇게 다 뚫린 곳이기 때문에 이 병법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산 위에다가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양쪽에 산 위에다가 진을 치고 중간에는 싸울 만한 그런 공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분이 삼국지에 관련된 아니면 이 고대 전쟁에 관련된 이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중간에 골짜기를 놔두고 양쪽에 이제 산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나 하면 이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큰 덩치가 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하고 싸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덩치나 모든 걸로 볼 때 싸우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맞서 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기가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그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네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이게 그때 당시의 도량형이 정확하냐라는 것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도량형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면 293cm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293cm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238cm라고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290이 되었건 230이 되어 240이 되었건 어쨌든 너무나 키가 크고 몸이 건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키가 그 정도로 크고 그리고 온몸을 이제 녹가봇으로 두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녹가봇의 이 중량이 이 노스로 된 5,00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 5,000세겔 하면 또 감이 안 오시지요, 그렇죠? 한 세겔은 꽤나 자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요 무게는. 그래서 한 세겔은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의 도량형으로 보면 11.4g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4g을 해서 5,000세겔 여러분 계산해 보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금방 나오죠. 그죠? 이 갑옷의 무게가 한 57kg 정도 되는 거를 몸에다가 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갑옷이 57kg이다. 그러면은 야, 움직일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세 시대의 글을 바라보면 이 기록을 보면 중세에 있는 비엔나 기사단이라든지 중세에 굉장히 유명했던 기사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세에 유명했던 기사단들이 자기의 몸에 걸치고 싸우던 그때는 이제 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노시 아니라 철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것의 갑옷의 무게가 약 30kg에서 35kg을 온몸에다가 장비하고 그리고 싸웠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하고 사실은 비교를 할 수 없는 덩치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한 57kg 되는 갑옷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뭐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이 전체를 철로 만든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자루는 노스로 만들고 그리고 창날만 철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이제 철기가 막 시작이 되는 때였었거든요. 이 철기 시대가 막 시작이 되는 시대에 아마 그 정도의 능력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 철로 만들 만큼의 그런 이 대장장이들의 기술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지금 그걸로 치면 한 7kg 정도 되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이 무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스라엘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방패까지 잡는 것은 조금 무리였으니까 방패는 그 앞에 있는 방패든 사람이 이 골리앗의 방패 역할을 감당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화살이 그때 있었을 거니까 이런 화살들을 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방패든 사람이 대신 막아주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겠죠. 그렇죠? 두 사람인지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패를 든 사람이 한 사람만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온몸에 이걸 두르고 정말로 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진영 쪽으로 와서 싸움을 겁니다.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굳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 버려가면서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가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이야기였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싸워서 피를 많이 흘릴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죠.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1대1로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가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는 아마 거의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골리앗이 대단히 키가 크다는 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요. 그렇죠? 그런데 키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되었던 단어인가 하면 사울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고 다른 사람의 어깨 하나가 더 있었던 그 사울의 모습도, 사울도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앞에 서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키가 컸던 사울이, 전쟁에 능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키가 크고 전쟁에 능했던 사울이 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할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가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짐승 하나를 각을 펴서 12지파에게 쫙 보내고 병사들을 딱 이끌고 와서 바로 전쟁을 해서 블레셋과 승리했던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더 약할 때였지요. 그의 권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문제들이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밀라노 기사단 같은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세에 이런 기사단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섬들은 절대로 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기사단들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일을 중세 시대에서 우리는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는 일, 그게 누구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나 하면 몽고기병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몽고기병은 온몸에 아무런 갑옷도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옷 하나 입고 작은 말 크기도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보는 느낌을 제가 참 많이 갖습니다. 말도 거의 조랑말 수준의 그런 말들, 하지만 지구력이 강한 말. 그런데 큰 말은 아니었던 그런 말, 조그만한 말 타고 얼굴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와서 머리에 털모자 쓰고 몸에 양털 가죽 같은 거 두르고 와가지고는 그냥 전쟁을 하는데 이 온몸에 그 갑옷들을 다 그걸 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이런 이 기사단들이 모두 다 그 저희 기동성 앞에 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지. 자기 앞에 있는 것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들에게는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도 그에게 두렵지 않았던 때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을 때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골리앗을 바라보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사울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골리앗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들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의 골리앗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우리의 골리앗일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골리앗일 수가 있지요.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모습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데 마치 그것은 온몸에 5,000세겔 거의 60kg가 되는 갑옷을 온몸에 두르고 나를 향해 뛰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같은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마치 거의 이 창날만 7kg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요. 조금 작은 골리앗이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대로 그냥 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일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키나 자신들의 무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키, 내 앞으로 다가오는 그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차이,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성패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 나의 삶에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되나 하면 내 안에 낙심을 이길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주 내게 함께 오사 새 희망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낙심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의 총합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총합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하나님은 최소한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에 있는 골리앗들이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5,000세겔의 갑옷을 입고 600세겔의 창날을 든 그 어떤 골리앗보다도 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골리앗들을 이기며 나아갈 것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내 삶에 닥치는 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의 모든 골리앗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놓여 있는 모든 골리앗 앞에서도 내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앞에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재정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주님, 마치 키는 3m나 되는 것 같고, 마치 온몸에 5,000세겔이나 되는 60kg이나 되는 갑옷을 둘러치고 오는 것만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은 그 날만 해도 7kg이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골리앗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삶의 골리앗들의 총합보다 내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함이 아니라, 낙심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